네,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비신자,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의 결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반대하는, 특히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사례이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제 99% 이런 결혼은 그냥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그런데 99%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예외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외일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이제 믿지 않으실 경우에 이제 지나치게 어떤 이제 세속적인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평가하실 때, 그럴 경우에 이제 반대를 하신다면은 어떤 이제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이제 믿음의 선배랄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전폭적인 어떤 축복이 함께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요, 성경에 이제 사례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삼손의 사례가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아내를 구할 때 그 아내가 이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손의 결과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여자로 인하여서 이제 삼손의 인생 자체가 그냥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는 약간 그러한 것이 됐죠. 그래서 여자 이제 꼬심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자라는 거 상징적인 거고,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상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이제 말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반박이 나와요. 이제 믿지 않으신 분하고 결혼을 해도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99%는 이제 당사자한테 긴밀하게 물어봐 보세요. 99%는 후회를 하십니다. 다만 어떤 이제 결혼이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기회가 있다면 같은 크리스찬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크리스찬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까지 평균적으로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게 무엇이냐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요, 3년이 이제 돼야지 이제 세례를 이제 정식적인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고 있고,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상대방을 만나고 있고, 그 상대방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다고 하면은 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신자와의 이제 결혼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온전하게 이제 신앙적인 이제 삶의 바탕을 이루기 위한, 그 습관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3년 정도는 이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 가지 주요한 그런 주제 말고 또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그런 결혼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라는 책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고 이 영상을 마쳐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어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나 그리고 애인에게 반항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결혼입니다. 네 번째는 독신이라는 나의 오명을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만 하는 결혼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에서 나의 어떤 성적인 파트너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고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결혼입니다. 여덟 번째는 나를 돌봐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일부는요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목적만 가지고
이제 결혼을 선택을 한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럴 경우 미래에 항상 긴장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을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반대하는 그런 결혼을 굳이 내 인생에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영역을 잘못 다루는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이제 고루 균형 있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충동적으로 하는 선택이잖아요. 내 감정에 지금 완전 홀리게 돼서 이 감정만한 감정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막 감정에만 홀릭돼서 하는 결혼, 혹은 감정을 완전 배제해서 이성으로만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만 하는 결혼, 이제 두 가지도 다 균형 잡힌 결혼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동의함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기는 하지만 감정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감정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감정을 배제한 비인격적인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결혼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결혼 생활을 지혜롭게 가꿀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기혼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또 나아갔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